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모든 관계와 또 모든 선택이 그 기준이 돈이 됩니다. 또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날 기분이나 그날 상황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또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순간에 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 그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그 지배하는 원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은 우리 사람을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갈래로 나누지 않고 딱 두 종류로 명확하게 딱 나눠놨습니다. 한 종류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 또 다른 한 종류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에서 극명하게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할 것은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어떤 도덕적인 훈련이나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삶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9가지 열매들 중에서 마지막 3가지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진 독립된 그런 덕목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열매이죠.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온유는 이웃을 향해서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가 되겠죠. 즉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3가지 열매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충성을 말합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삶. 흔히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군대식의 맹목적인 그런 복종이나 단순한 근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많은 경우에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런 구절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이렇게 번역된 구절들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믿음이란 뜻에 더해서 믿음직함, 믿을만한, 즉 신실함이란 뜻도 담겨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충성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이고 또한 믿을만함, 믿음직함,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충성, 이 신실함이 신자의 삶 속에서 맺어가는 그런 열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약속했다가도 변하고 마음 먹었다가도 굳게 마음 먹고 나서도 변하고 또 사랑도 변합니다.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면을 싹 바꾸는 것이 그런 게 우리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져도 끝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 삶 속에서 정말 처참하게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을 그때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앉아 있는 유일한 이유도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래 가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래 가는 것. 신앙생활은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 전체와 함께하는 그런 평생을 달려야만 하는 마라톤입니다. 처음에는 그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 은혜도 받고 마음도 정말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첫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게 느껴졌었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응답이 더딘 것만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심지어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 한가운데서 홀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충성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실 때 예수님께서 너 얼마나 유명한 목회를 하다 왔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 얼마나 사업하면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또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이뤄냈느냐 그런 것들 따져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직 우리를 향해 묻기를 원하시는, 또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재능을 갖춰서 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이고 참 감당할 길 없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는 많은 성과들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충성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없어도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 누구 하나 박수 쳐주는 이 없지만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사명, 그거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양성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남들보다 일찍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 감당하시면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변함없이 새벽마다 정말 이 제단을 눈물로 적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향해서 평범하다, 어쩌면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들 다 지켜보고 계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 화려한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그런 열매는 아닐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숨막히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 충성의 열매이죠. 기도하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셔서 주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신실함, 그 충성의 열매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조석간에도 변하는 참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성령이 맺어가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하는 경향이 있죠. 온유라고 하면은 일단 좀 기가 약한 사람, 좀 기가 약한 사람, 천성이 소심해가지고 뭔가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절도 잘 못하고 또 아쉬운 소리도 못해서 늘 손해만 보는 그런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 이 헬라어 단어로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나약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힘이 주인의 통제 아래에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뜻합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거친 들판을 달리던 그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졌을 때 그 말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폭발적인 힘과 그 스피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이 주인의 고삐에 따라서 빨리도 갈 수 있고 천천히도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그런 통제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온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가 야생 상태의 그 거친 말을 길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전문 용어였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완벽하게 통제된 그 상태를 일컬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이 온유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은 달리고 멈추라 하면은 멈추는 통제된 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이 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제일 실족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죠. 의외로 틀린 말이 아니라 틀린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개는 맞는 말 때문에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옳은 말이고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쏟아내는 그 태도가 너무나 거칠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사랑과 함께 흘러가야만 합니다. 온유함이 빠진 진리는 상대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칼이 될 뿐이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입은 진리는 영혼을 수술하는 그런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죠. 그분의 말씀 앞에 거센 풍랑이 잠잠해졌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쫓 주셨으며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정작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는 유약하거나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큰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내 본성대로, 나도 성질이 있으니까 화도 낼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정말 그 독한 말 한마디로 나에게 상처 줬었던 그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의 말을 제어하시도록, 나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께서 끝까지 견뎌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정말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를 내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또 자녀들을 다그쳐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성도 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적해서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몰아붙이고 그 사람의 숨통을 조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하는 것이죠. 조건 없이 그 모습 그대로 품어줄 때, 때로는 허물진 모습들이 보여도 그것들 끝까지 기다려줄 때 비로소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6장 1절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범죄나 또 허물진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합니다. 이 범죄한 성도를 바로잡을 때에도 신령한 너희는, 성령 안에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참 무지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었던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처참하게 넘어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그 온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 아파하는 영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싸매고 회복시키는 치료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또 신령하다, 그렇게 영권이 있다, 그렇게 불려져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영향권 아래 두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 것일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묵묵히 참아주는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는 영적인 성숙함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대로 화를 쏟아놓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정죄하고 내쳐버리는 거,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 참아주고, 그리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허물진 거 품어주고, 내 억울한 감정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진짜 신앙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 힘을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통제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이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 온유한 심령을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문자 그대로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사탄과의 싸움, 우상의 세력과의 싸움, 어떤 세상과의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펄떡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 터부시하죠.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마음이 이끄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참다가 병된다, 참지 마라. 너의 욕망에 대해서 솔직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면은 그와 딱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다 하고 살면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알코올을 끊지 못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늘 이 알코올을 가까이 하시는 분,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술의 노예가 된 사람인 것이죠. 화내고 싶은 거 다 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뱉어내는 그런 사람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된 것이죠. 음란한 충동과 그 탐욕을 멈추지 못하는 그 사람 역시 자유인이 아니라 포로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속삭입니다.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라고 말하면서 잠시 후에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대로 속삭이시죠. 멈춰, 거기서 멈춰야 돼. 순종해, 말씀을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참 다양한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식욕이나 성욕 같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욕망,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욕, 정말 성공하고 싶은 명예욕, 이런 것들 어쩌면 다 중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인생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급 자동차, 아무리 정말 시속 3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카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결국에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죄악으로 마음껏 질주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걸어주시는 영적인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욕망과 그 충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 욕심과 나의 욕망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다면은 그런 삶은 결국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안전선을 넘어가서 파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적절한 때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비로소 주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소유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마구 쏟아놓고 싶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입술의 경계를 지키고 멈추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막 앞서서 달려갈 때 그때 성령의 탄식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반응하여서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한 사람, 저분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야 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뜨겁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로 상상하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의 강력한 증거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설 수 있는 영적 제어력에 있습니다.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의 열정대로 더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멈춰 설 수 있는 사람, 성령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원함을 포기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께 온전히 장악된 참된 성령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이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절제를 왜 마지막 열매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지나치면은 때로는 은사도 좋은 것들도 때로는 정말 지나치면은 부족한 것만 못하게 되고 멈출 줄 모르면은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절제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제시한 이 마지막 세 가지 열매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매입니다. 또 온유는 다른 사람들과 이웃을 향한 그런 열매입니다. 절제는 나 자신의 내면을 향한 그런 열매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열매는 결국에 본질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변덕스러운 인생, 이웃들을 향해서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거친 그런 인생,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살다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면은 우리 삶에는 변함없이 신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또 요동치는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철저하게 절제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것은 이 기도 제목의 순서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더 충성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절제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도 소중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본질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나의 삶의 왕좌에 앉아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을 간구하며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워소서.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채워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한 번은 간절히 갈망하며 주여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지난 시간 우리의 육신의 그 욕심에 매여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주의 성령을 거슬러 살았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방법과 행위로 말미암아 이 귀한 열매들 우리 삶 속에 맺어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메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 맺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내 삶의 왕좌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전 존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절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내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주님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께서 맺어가시는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날마다 뒤따라가는 저희들의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삶이 온전히 내어드림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그 삶의 작은 자리들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난 모습들, 우리 안에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 안에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말미암아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저들의 연약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과 인격과 그 행동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올 여름 계획 중에 있는 해외 단기 선교와 또 교회학교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획 중에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성령께 붙들림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회를 이 땅에 심으시고 아버지는 지난 71년간 우리를 이끌어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애인과 함께하며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귀한 사명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의 우리 청년들과 또 이 땅에 아버지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길을 위해서 마음들 꼴이 없는 이 땅에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귀한 사명 감당해낼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격과 행동과 모든 말 속에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성숙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이 아홉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계획 중에 있는 해외 단기 선교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비전 트립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함께 마음 모아 동참하는 우리 모든 분들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많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기도하오니 성령의 귀한 역사 감고 적인 은혜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또 평안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질서와 또 정직이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섬기고 공의와 책임감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전쟁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위협받고 있는 무고한 수많은 생명들이 보호받고 속히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뜻을 세워가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빛을 기가 다시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거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주여 기도하니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갈이 찢겨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 땅 백성들의 마음이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정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는 모든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지도자를 또 정말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6월 새벽에서의 기도회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이 한 달을 여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3일간 기도한 모든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귀한 열매가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강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걸음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바짝 뒤쫓아가고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에도 교회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학기도 잘 마무리되며 또 여름 사역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간곡히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기대하며 성령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